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241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우리 주일날 설교 봉독을 변재현 집사 시켰더니만 팟빵에서 들으니까 낭낭하고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로마서에서 2장의 말씀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 반론에 대한 해답이 3장의 초반에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심 있는 잔치 해설서 교환 다 해놔놓고 그 뒤에 그동안에 쭉 우리 교회에서 심 있는 잔치를 하면서 질문한 것들을 전부 간단하게 답을 쓰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는 몇 시간 한기 참 컴퓨터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 하나 잘못 눌렸더니만 사라지고 없어가지고 다시 또 몇 시간을 하기도 했는데 쭉 항상 말씀이 선포되면은 거기에 따른 질문이 생기고 반론이 생깁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설교 말씀을 더 하고 난 뒤에 남자들의 성도들의 모임이라든지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아무런 의문이나 반론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론이 있고 질문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2장에서의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의식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목사라고 올바른가, 장로라고 올바른가, 세례받았다고 천국 가는가, 세례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게 중요한 거지 그런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우리의 유익이 뭔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뭔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구원사적에서 유익이 뭔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한 유익이 뭔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범사에 많은 것들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익을 하나님이 우리 편들어져서 병 낫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잃어버린다고. 그런데 세상의 팩트는 그럼 예수 안 믿고 암 안 걸린 사람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사업 잘 되는 사람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자녀 좋은 대학 간 거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고 받는 유익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복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일반 은총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주신다 이런다고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이러면 서울대학 갈 수도 있고요. 자기가 사업을 열심히 잘할 수도 있고, 이거는 예수를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다 우리 속에 있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은총을 마치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볼 때에 종교적인 목적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 크게 짓고 교회 일 많이 하게 하려고 교인들의 헌신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특별 은총이 뭔가를 놓쳐버린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게 얻은 유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3절부터 또 오늘 이야기할 주제이지만은 인간과는 달리 신실하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해가지고 그 소유가 자신의 삶의 안정과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라고 해요. 왜 가지려고 해요? 그 가짐이 내 삶의 안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소비를 하면은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인간의 그런 것들은 타락한 즐거움이에요. 진짜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진짜 우리의 삶에 안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말씀을 맡은 자가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스테리, 신비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인들이 그래 살았어. 아이고, 전부 아버지에게 옛날에 유산을 많이 받으려고 어쨌든 간에 뭐 제사도 내가 드리고 뭐고 이랬는데, 형님은 예수 믿더니만 동생들 유산 다 주세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그래 살랍니다. 미스테리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씀을 맡은 자에게 있는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없잖아요. 어제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하고 또
친구 목사하고 서있어 저녁을 이래 먹는데 그저 좋은 교회 하면은 자기 친구는 좋은 교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는데 뭐 많이 모이고 뭐 어쩌고 왜 그게 좋은 교회냐 해도 뿌덕뿌덕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봐. 실용주의와 자본주의적 가치로 보지 마. 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돈 없으면은요, 걱정이 하나만 생겨. 돈 좀 있어 봤으면. 돈 있으면 만 가지가 걱정이라니까. 제가 신영안교회 응암동 북가자동 150번 버스 종점에서 목회를 해봤고요. 방배동에서 목회를 해봤는데 참 신영안교회의 그 집사님 한 분은 여중생 딸이 가출했는데도요 걱정도 안 해요. 나가 죽든 말든. 왜?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일이 절박하니까. 근데 방배동은 오니까 애 성적이 반에서 몇 등 떨어져 있다고 살맛없다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가. 제가 자본주의적 시각이나 실용적 시각으로 보지 마라 하는 것은 성경적 시각으로 봐야 올바른 팩트가 보여요.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요일날 오셔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다 못하잖아요. 들어야만이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고 또 그 유익이 얼마나 사회의 유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저 교회만 이런다. 질문 가운데 하나도 내가 쭉 정리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 고넬료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들마다 대부분 써놔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이 다 구원받게 됩니까? 응? 이런 그게 문자주의예요. 목사님들도 그 문자가 이러는데 문자를 하나도 훼손하면 되지 않지만은 그 문자의 삶의 정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문자는 오류가 일어나요. 어제도 그 이야기 해줘도 지 고집 때문에 안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나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해놔놓고 반론하고 막 이래놔놓고 그 다음에 만나면 내가 한 이야기 지가 또 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은 거지.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안 받아들였다가 내가 그 이야기도 했어. 무슨 소리야? 옛날에 내 이야기 그대로 하잖아. 요것도 아마 집에 갔다 다음에 하면 네가 알걸.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 믿으면은 모든 우리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문자예요. 자식이 말 안 듣는데 나가 죽어. 그 말 듣고 자식이 나가 죽으면은 그거 부모 뜻을 알은 거예요, 몰란 거예요? 몰란 거예요. 나가 죽으라는 말은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경에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고넬료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뭔가에 대한 전제도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에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니까 이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사역을 받아들이니까 고넬료가. 그러니까 로마에는 모든 종들은 다 주인의 소유예요.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그 종이 소유가 아니고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왕 거예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고넬료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온 집이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최저임금이나 최소 근로시간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좋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라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나는 이래 봐요. 그럼 그 책임이 정치에게 있는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를 그 제도에 맞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목사들인데, 목사들은 전부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끙장는 게 매라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가치관을 다 놔둔 데에다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가치를 제도를 가져오니까 엇박자 나는 거죠. 저는 책임은 좋은 제도와 법이 설정됐는데 거기 정착을 하지 못하는 건 목사의 책임이다. 저는 이래 봐요. 최저생계 임금의 이 부분에서도 저는요, 우리 목사들이 책임을 의식을 가져야죠. 여러분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죠. 그래야 사회가 변하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문제만 해도 기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번에 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서 경비원 자르고 뭐 CCTV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거기에도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 논란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경비를 줄인다. 몇 억을 들여서 몇 달이면 그 경비 뽑는다. 그런데 아시아 선수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울에서 그래도 제일 잘 사는 아파트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잖아요. 우리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잘라버리면 그 사람의 생계 다 없애는 거 아니냐. 후자의 모습이 가족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사회가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예수를 믿는 게 뭔 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존재하므로 우리 사회가 점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져 가야 돼요. 이게 소금이고 이게 빛이지요. 왜 이런 거 못하는 거야? 말씀 왜곡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다음에 보면은 뭔가 하면 어떤 자들이 오늘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게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는 게 뭔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라지느냐 이런 말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 자체의 개념의 정리도 한국 교회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쭉 질문을 보니까 믿는다는 것을 감정의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감정의 작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역사적인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는 믿는다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답을 그려놨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강복됐다. 거기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강복된 사건이다. 근데 한국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의미가 있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준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게 참 의미 있는 일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1945년 8월 15일의 사건이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해방해서이지만은 일본 사람은 뭐 패망해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이 형성이 됐을 때에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정말 이제 의미가 있어서 내가 돈에 지배받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정리한 의미가 부여되어져요.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 8.15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은 내 생애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으로 보아진다고. 질문들이 전부 그런 질문이더라고. 이 말 이해되세요? 머리를 팍 벼락이 쳐야 돼, 이런 말에는. 응?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고 사세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져요. 타인을 가족으로 여기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요.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이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니까 하면 하잖아. 너무 답답해요. 나는 이런 것들을 이래 보면은. 질문을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해놓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일본 시각에서 보면. 한국 사람의 시각에서 봐야지. 8.15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시각에서 봐야지. 왜 자꾸 불신자의 시각에서 보느냐는 거죠. 왜 그러는가? 수요일 날 안 나와서 그래. 그러나는 뭐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다 그런 생각하는 거야. 한 권사님은 듣고 가서 최석현 장로에게 오늘 설교 해줘. 안 그러면 팥빵 들으라 해라고. 수요일 다 있으니까. 참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을 보세요? 무슨 책을 보세요? 무슨 책을 본 게 아니고 30년 동안 내 목회를 해온 결과가 만들어내는 거지. 참 우리는 너무 우습게 생각해. 모든 거를 누가 뭐 했으면은 뭐 책 한 권 읽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깨달음과 말은 그 사람의 삶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삶이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책 한 권 읽고 세미나 가서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얄팍한 지식이 돼버려요. 기독교. 그 삶을 살자고 또 설교 학교도 하려 하는 거예요.
그 삶을 함께 나누려고. 오늘 여기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이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런다고.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의 그 약은 약이 아니에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8.15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를 벗어나서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은 1945년의 강복의 사건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성경 보면서 전부 경이라고 하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지 않았나. 이런 좋은 말씀들, 이런 좋은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행하시고 인간은 어떻게 이행하지 못하느냐, 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불의하고. 저는 사람들에게 나쁜 놈 좋은 놈 할 때에요, 사회적인 관습과 윤리의 관점에서 안 봐요. 지가 한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가져가요. 나하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저버리면 그거는 불의한 놈이에요. 내하고 한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의와 악을 보셔야 되어져요.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을 위한 행위는 일본에는 이적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남한을 위한 것은 북한의 손해예요. 그런 걸 가지고 의와 악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 약속에 신실한가, 거기가 관계가 충실해지는 거예요.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참 믿는 사람은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사람, 지금 당장 뭐 엄청난 유익이 돼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가 뭐 목사님하고 와가 교회 뭐 지 혼자 다 할 것 같은 사람은요, 곧 교회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저 그 자리 평생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왜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교인들 오면은 교인들이 나보고 인상 좋다니까 좀 웃어주고 친절하게 해주면은요, 금방 넘어와요. 응? 그래서 넘어와가지고 있다가 한 2, 3년 지나면은 내가 참 손해가 그거야. 지가 기대를 높였다가 그 기대에 안 된다고 또 실망 자기 스스로 해.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 인상 나쁜 사람은 기대가 낮았기 때문에 살아보면은 뭐 1% 차이니까 아, 사기 보이 좋네 이 소리를 잘해요. 나는 보기보다 그렇네 이 소리를 많이 들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는 처음 그럴 때에, 요즘은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계시가 더 깊어지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그래 친절 안 해요. 오래 믿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나와 함께한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 믿은 사람은 뒷방 해놔놓고 새로운 사람을 또 찾아가서 맨날 새로운 사람 찾아가. 예전에 내가 새로운 사람에게 지나친 칭절을 보니까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었더라. 저 사람이 하면 우리 교회에 이런 거 되겠지. 그거 버리고 나니까 나와 함께한 시간이 많은 사람이 소중해지더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을 이래 볼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왜 생기는가 하면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도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하나, 행동 하나, 말씀 하나로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봐야 되는데, 기독교의 오해가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언약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냐 야훼냐 싸우지 마세요. 응? 제 선친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88장. 그 가운데에서도 늘 혼자 이렇게 찬양할 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좀 잘 보이면은 얹어주고 못 보이면 빼앗아가고 그런 하나님은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지금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다. 호로 자식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모든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넉넉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들인다고 하나님은 불의한가?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 세상을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 심판 안 하고 놔두느냐? 쥐가 하나님이야. 이런 세상은 불의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지 않는 인간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요. 그런 인간을, 사회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노릇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대부분 많은 질문이 그런 거예요. 왜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그만 놔두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서는 안 돼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까지 참으세요. 제가 아버지 엄마가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집에는 다 형제들이 착해요. 목사들이어서. 내 혼자 이게 독특해. 사고는 내가 쳐. 아마 다른 형제들은 저 자식만 없어도 집안이 조용할 텐데 이랬을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 엄마는 언제나 나를 만나면 천금 같은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참 그 말 나는 뭐 사고치가 뭐 이러면은
안으면서 천금 같은 우리 아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저것만 없어도 좀 집안이 조용할 낀데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저 나쁜 놈 김정은이만 없어도 이 세상이 좋을 낀데 형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김정은에게도 천금 같은 내 아들.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교회에도 볼 때에 있잖아요. 교회에도 내 사춘기와 같이 말썽 일으키는 게 있어요. 꼭 뭐 성교회 가도 뭐 꼭 술 먹자고 선동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저것만 없어도 교회가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것도 천금이에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제가 뭐 옳고 그름을 판단 안 하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때린다고 바뀔 것 같으면은 때리죠. 인간은 때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은 시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찍 깨닫는 것이 복이죠. 일찍 깨닫는 게.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리니까 하나님도 불의한 하나님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그랬거든요.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우리 한국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을 사니까 유대인들은 복받았어 이런다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 이런다고 생각해요.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불의해요.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대로 살아요. 그런 유대인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 버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거 깨달았어요. 로마서 11장에 가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해서 돌아오게 한다고 이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방인은 아닌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약속을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자행자지해. 그런 그들에게 끝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자기가 자기의 종아리에 해초리를 때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여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인간의 불의가 결코 그 인간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인간을 실패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너 그래 믿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복 받겠느냐? 종교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이 아니에요. 그래 믿는 그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사랑하세요. 청 같은 내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런 시각으로 우리 모두가 봐줘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교회에 좀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렇게 되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5절부터 여러분들이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 하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그거하고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불의를 해도 하나님은 그 불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내주거든, 내주거든이 찬양 불러줘요. 393장 88장 불러줘요. 온 세상 온 교인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거하고 오 신실하신 주,